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부터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은 한 해의 출발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고 무엇을 준비시킨 다음에 출발하게 하실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로 하여금 또 우리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게끔 하시는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또 기생 라합 이야기로 알려진 사건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지금 요단강 동쪽에 머물고 있지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 사람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가져온 보고가 어떤 내용이고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맞이한 사건이 무엇이고 정탐꾼의 보고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 2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여러분, 정탐꾼을 왜 보내죠? 전쟁에 이기려고요. 결론은 그거죠. 전쟁에 이기려고. 여러분, 정탐이라는 것은요, 가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정보를 모으는 게 초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전쟁하는데 정보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아야죠. 여리고성은 이름 그 자체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물이 풍부하다는 거거든요. 광야 지역에서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놓여져 있는 땅 위치가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지도 한번. 여리고성이 어디였는지 한번 보고 가게. 가운데쯤 보면은 그 요단강이 자그마한 줄기로 보이고요. 요단강 서안 쪽에 여리고성이 바로
요단강 넘어가자마자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베들레헴하고 또 나중에 생기게 된 이 예루살렘 성하고 얼마 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넘어가면 바로 여리고성이 위치합니다. 그 지역을 보시는 것처럼요. 그 해안 쪽으로 나가거나 가나안에서 뭐 남쪽으로 동쪽으로 넘어가는 교통의 요지라고 그래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또 이 평야지대고 이 지역이 평야지대고요. 예루살렘 성은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거든요. 평야지대고 또 열대성 기후에 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업적으로는 여러 조건이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경제적인 뒷받침을 갖고 큰 성읍을 이루었고요. 또 거기에 걸맞는 인구도 갖추었습니다. 인구는 곧 힘이거든요. 정치 경제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침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다독이고 이끌어가는 데까지는 일단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난관이 봉착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제가 12월 달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인구로 얘기하면 장정들 60만 명, 전체 인구를 따지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200만 명이 강을 건넌다. 그런데 더 큰 난관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을 점령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면 이제 뒤에서 공격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성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이 점령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라합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요.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 라합과 정탐꾼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야 아마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붉은 줄도 나오고요. 왼쪽 밑에는 보면 댕댕이도 나옵니다. 이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성화로 그려낸 그림은 뭐 잘 찾지 못했습니다. 찾은 게 이제 프랑스 화가가 그린 작자 미상의 그림인데 여러분 라합을 만나는 계기가 된 이 두 정탐꾼들 라합을 만나는 게 무슨 의미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구분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이 언약이 어떻게 발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명을 보냈죠. 정탐꾼이 다녀오면 보고서가 제출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정탐꾼이 갔다 왔습니다. 정탐한 기록을 보고하면 상식적으로는 이런 보고가 들어와야죠. 어떤 보고죠? 가보니까 성의 크기가 어떻습니다. 성 높이는 얼마고 성 두께는 얼마고 백성들은 대충 몇 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성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군대의 모습은 이렇고요.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또 성을 방어하는 체계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건대 성의 약점은 북쪽문인지 남쪽문인지 이거를 보고하는 게 정탐꾼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고됐다면 여호수아 2장은 정탐꾼이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살핀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들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 이게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보입니다. 남쪽문이 어떤지 북쪽문이 어떻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당대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었고요. 또 거기에 걸맞는 견고한 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은 이 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리고 성은 독특하게 고대 사회에서도요, 이 내성과 외성 이중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중벽 사이에 흙을 채웠다고 해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그 뭐 공성전 할 때 이 투석기로 돌을 날려 가지고서는 이 저 성벽을 치잖아요. 그럼 뭐 무너져 내리고 이제 글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내성과 외성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흙을 채우면요, 투석기로 아무리 던져도 성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견고함을 유지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분명히 정탐꾼을 보냈으면 전략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정탐꾼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전략 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오긴. 어디 나오느냐? 오늘 여호수아 2장 마지막 절이 24절에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는 뭐예요? 진짜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서가 성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남쪽을 뭐 공격하자, 뭘 어쩌자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요. 정탐의 보고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정탐의 핵심 보고는 이겁니다.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주셨다.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우리는 안 잡았어요.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셨으므로라는 말은요, 어디 등장하지요?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때 1월 첫째 주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발점을 삼았던 구절이 1장 3절이잖아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 했습니다. 주었는데 그것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형 동사가 쓰인다고요. 이미 과거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요. 아브라함 때 제일 처음에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 때 시내산에서도 주셨고,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점으로 따지면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안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언약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1장 3절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둘째 주일 말씀에 1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자들에게 전달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해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정탐꾼의 보고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의 보고가 성의 크기, 규모, 군대의 수, 사기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 정탐의 보고가 1장 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반복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성경 말씀은 늘 그런 거야. 성경 말씀에 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탐꾼들이 놀란 거는 또 놀라서 보고하는 그 말씀이에요. 가서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 다 봉독했잖아요. 기생 라합에게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정탐꾼의 보고예요. 정탐꾼의 보고. 이 말씀을 라합에게서 들었어요. 근데 라합이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온갖 루머가 여리고성 안에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탐꾼이 듣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우리가 그걸 좀 보려면 9절 말씀에 보입니다. 9절 말씀.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안다는 이 말은 그냥 책 읽고 들은 소문 듣고 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안다는 말은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녹여서 내 고백으로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가장 이 대표적으로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안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안다는 말이 거기에서 기인하는 표현인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냥 책 읽고 귀로 듣고 알게 됐다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리고성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 성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은 성문만 걸어 잠그고 수비만 하면 절대로 이 성은 함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짓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 여리고성 너희의 것이다. 아직 전쟁도 안 했습니다. 결과도 안 나타났고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이나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지금까지의 전례를 두고 봐도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거예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저렇게 거짓 옷차림으로 왔는데 저들에게 우리에게 질 수는 없다는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타당한 판단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라는 기생이 하는 말이 이 땅 여리고성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은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라합이 굳이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안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걸 어떻게 알아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라합과 이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들이 다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일은,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게 하신 일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들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이루어온 길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하는데 막상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던 그 경험과 역사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고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이 왜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라합을 통해, 여러분, 라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언약의 확신이에요. 확신. 지금 오늘 이제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을 오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것 맞습니다. 이 두 정탐꾼의 심령이 출발할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여, 제가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기에 그러는가 싶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께서 하나님이 이 땅 우리 땅이라고 할 때 그렇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 또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땅이 이스라엘 당신들 땅이라고 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자마자 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과 확신을 거듭 갖게 만드는 장면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정탐꾼의 보고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지고 다져야 될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죠.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선대하였은즉 돌아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하라. 선대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나도 끼어달라는 거예요. 나도 끼어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과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놀라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핵심인지를 뼈저리게 다시 깨닫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준비의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달 내내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설교 시간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그거 의지하시고 오래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라합이 설교한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라합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라합이 지금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을에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을에 그렇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이미 그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잊고 있는데, 나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언약의 말씀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라합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부산 중부교회 늘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면 뭐 그냥 저 사람들이 날 뭘 알게나 그런 생각이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한 모든 것들,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동네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어요. 몇 해 전부터인가는 보성 동사무소에 동장님이 새로 오시면 꼭 교회를 찾아와요. 아세요? 예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요즘은 교회를 늘 찾아와요. 이번에도 새해 되면서 인사이동 있으면서 동장이 또 바뀌었어요. 찾아오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 모실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어디 들어와서 앉아있을 때가 4층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참 애매해가지고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지지난주인가. 앉아서 뭐 이런저런 동네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제 보수동에 이제 복지 담당자가 있잖아요. 복지 담당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동장님한테. 무슨 브리핑이냐면, 무슨 브리핑이겠어요? 부산 중부교회가 이 동네에서 행한 일들, 어떤 일들을 같이 우리 해왔다. 가장 큰 거 여러분 여신도에서 염색 사업한 거 쫙 읊어대고, 장학금 나가는 거 읊어대고, 그리고 우리 뭐 지난 성탄절 때 뭐 했어요? 쫙 몇 년 거를 다 점검해서 보고하더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보수동 여기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늘 존재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소중하게 붙잡으시고 귀하게 붙잡으시고, 항상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1월달 되게 하시고, 이제 날이 따뜻해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깃발을 높이 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